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세상 끝의 카페라는 책인데 저자는 존 스트레레키라고 합니다. 존 스트레레키 이름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작가를 좀 찾아봤어요. 베스트셀러 작가더라고요. 동기부여, 연설가고 모험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월트 디즈니와 뉴욕타임즈 거기에 전략 고문으로 일을 한 적도 있더라고요. 웨인 다이어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웨인 다이어라는 사람? 또 토니 로빈스, 그러면 오프라 윈프리는 저도 잘 알거든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리더십 및 자기 개발 분야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사상가 100인에 선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저자의 책 세상 끝의 카페라는 자기 개발서였어요. 근데 이 자기 개발서가 소설 형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조금 끌리게 되어서 이걸 보게 되었어요. 제목이 세상 끝의 카페라고 하니까 조금 제목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자기 개발서라 그래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소설처럼 진행을 하는데 주인공 이름이 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끝없는 직장 일, 그리고 밀려드는 고지서,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 이러한 일상에서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휴가를 안 쓰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너무너무 지쳐서 휴가를 모처럼 내고 자신의 자차로 일단 어디든 가야겠다 하고 자기의 자차로 이제 출발을 하면서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를 들어가기 전이죠. 아마 샛길로 빠졌으니까 고속도로도 진입하기 전에 그 앞에 트럭이 전복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차가 너무 꽉 막혀서 완전히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다가 기다리다가 이러다가는 오늘 중으로 자기 이 여기를 벗어나지를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차를 돌려버린 거예요. 차를 방향을 돌렸어요. 차를 방향을 돌려서 이제 어느 골목으로 싹 들어가서 가는데 가도 알 수 없는 길만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우회전을 뭔가 다시 길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길이 안 나오고, 좌회전을 해서 뭔가 길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안 나오고, 헤매다가 해질 무렵이 되어서 배는 고프고 이제 차에 기름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엄청나게 헤맨 거겠죠. 그때쯤 되었을 때 저 앞에 갑자기 불빛 하나가 탁 있는 게 보이더니 거기에 가봤더니 거기 세상 끝에 카페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카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배가 고파서 메뉴판을 딱 펼치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이 메뉴판 맨 앞에 딱 펼치자마자 맨 앞에 메뉴가 있어야 할 거기에 그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책이 신앙서적은 아니죠. 아까 자기계발서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책을 읽게 되면서 특히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읽게 되는 이유가 제가 삶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는 자기를 어떻게 개발하고 훈련한 어떤 여러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이제 신앙 안에서 제가 그것을 좀 도움을 받고자, 내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 내가 좀 변화시켜야 될 부분, 내가 조금 습관을 들여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세상 속에서 자기계발서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비추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 책을 통해 내 삶에 어떤 정렬을 해야 할까, 이런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책들을 읽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시작한 지가 3월 30일이더라고요. 이 책을 다 읽은 게 며칠 전 4월 22일에 다 읽었어요. 허리 삑 해가지고 누워서 있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죠. 뭐 앉아있지도 말라, 다 누워있으라 그러니까 누워서 할 게 없다 보니까 이 책을 이제 읽었어요. 이 책은 특별히 좀 더 빨리 읽고 싶은 책이기도 한데, 근데 빨리 읽기에는 뭔가 묵상을 좀 곱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질문이 있으니까 곱씹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속도를 늦게 하고, 그러다가 거의 다 읽을 무렵이었는데 조금 제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책을 좀 못 읽고 있다가 이번에 책을 다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못 읽고 있었던 그 한 15일에서 20일 그 사이 정도에 이 묵상을 한 거예요. 이 책으로. 그러니까 이 책을 막 꺼내서 막 이렇게 묵상했다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생각하고 거기서 설정되었던 어떤 대화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묵상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이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난 지금 왜 여기 있지? 나는 지금 오늘날 2026년 3월, 4월에 나는 왜 여기에 있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이게 영어 책을 해석한 거니까 우리 한국 정서에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이 질문을 조금 한국 정서에 맞춰서 제가 바꿔봤어요. 당신은 어떤 삶을 살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나? 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하셔서 개척의 부름을 받고 오늘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를 제가 개척하고 목사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가 지금 2026년에 제가 개척한 게 2012년이거든요. 2012년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제 삶에 여러 많은 무겁고 가벼운 생각들, 기쁘고 슬픈 일들, 이게 여러 많은 어떤 이런 우여곡절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겪고 지금의 내가 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이 질문을 제가 저에게 하는 거죠. 이런 내가 지금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 나는 왜 여기 있어야 하는 걸까? 그러면 내가 여기 있기로 결단이 되었으면 나는 여기서 내가 뭘 해야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잘했던 것은 무엇이며 잘못했던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내가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다시 내가 습관을 만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내가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저는 그렇거든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제 인생의 때때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그거를 좀 조금 철이 들었던 고등학생일 때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집이 이제 좀 이렇게 엄청 어려운 상황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망한 거죠.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가 제 고2였거든요. 그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나는 뭘 해야 되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때 특기생 준비하고 있는 때였고 제 밑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망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학교에 뭐 회비 같은 걸 냈는데 분기별로 무슨 회비 내는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냈는데 그거 낼 돈이 없었어요. 그거 낼 돈이 없어가지고 행정실에 불려가요. 그럼 행정실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왜 이거 안 내는데? 이래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를 특기생으로 들어갔잖아요. 특기생으로 들어갔으니까 우리 집이 부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왜 이거 안 내는데 좀 이거 빨리빨리 좀 처리해라. 너 매번 꼭 여기까지 와서야 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우리 집 상황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엄마한테 얘기해서 며칠 내로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이 아니겠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해야 할 게 뭔가.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서도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해야 할 게 뭔가.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것은 뭔가. 부산에 내려오게 됐을 때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게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했던 거죠. 근데 이 질문을 보면요. 나는 지금 왜 여기 있는가라는 질문이 앞에 있고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럼 지금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되니까 생각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 내가 왜 있는가? 여기 내가 있는 이유, 목적, 내 존재 이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이 따라 붙으니까 조금 생각을 깊이 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거잖아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이, 젊은 나이 때는 뭐 죽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냥 생명이 당연히 붙어 있는 거라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던 것이 이제 몇 번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젊은 이 청년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게 묵상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죽음이 두렵습니까? 라는 제목, 이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의 정서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할까요? 당신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할 때 예수님 재림을 기뻐하며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후회 없이 여러분들 어제 오늘의 삶을 살고 오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건 이렇게 조금 바꿔봤어요. 삶의 기쁨과 의미가 흐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걸 조금 더 바꾸면 당신은 지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이 질문을 이 세 개를 이렇게 곱씹어 보다 보니까 다시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삶을 살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두 번째 질문도 세 번째 질문도 이 긍정적이고 편안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까? 당신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후회 없이 살고 있습니까? 삶의 기쁨과 의미가 흐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생각과 답변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제가 신앙적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왜 이 자리에 두셨을까요?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의 직업일 수도 있겠고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어떤 상황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 당신을 두셨을까요?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그런 적 있거든요. 개척하고 얼마 안 됐었을 때, 서동에서 개척하고 얼마 안 됐었을 때,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는 진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랬거든요. 근데 개척하고 나서 제가 얼마 안 지나서 이 찬양 부르는데 나 이제 개척해서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요,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과 그 이유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위에 이 질문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빠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목사가 되었고 사랑권회가 풍성교회 담임이 되었는데 지금 내가 이 상황에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그 이유가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삶을, 주의 종의 삶을 사는 이유, 목적이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건 예를 잘못 든 것 같아요. 이건 직분으로 예를 들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떠나서 한 가지, 우리 성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성도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믿습니까? 이런 우리는 예수를 왜 믿는지,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하면, 오늘 우리 다들 거진 다 직장인들이시더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에 쉬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사수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 저는 알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몸에 이상 증세가 막 이렇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설교를 놓지 않는 이유, 제가 이석증 증세가 진단을 받았어요. 이석증 증세로 진단을 받았어요. 너무 심해서 119에 실려갔죠. 제 인생의 두 번째 119. 119를 저 두 번이나 타봤는데 한 번도 안 타본 분들 여기 계실 텐데 두 번이나 타게 됐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제가 위 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저는 좀 더 빨리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있었고 그 일이 터졌고, 그러면서 저는 지난주 주일 내가 설교를 하다가 죽더라도 서야겠구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누워 있어라 해서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다가 앉아서 설교 준비하다가 또 누웠다가 막 이렇게 하기를 반복을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 계기가 이 책을 읽고 있던 상황과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렇게 몰아가심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허리는요, 제가 무거운 짐을 들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막 이거 들다가 막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막 이런 거 들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석증 증세가 이게 다른 증세로 나타나는 게 구토가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이 허리를 사수하느라고 이제 구토를 욱 하는데 이거 허리 뻑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좀 많이 사수하느라고 제가 여기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젤리도 모임 우리가 저녁에 있었잖아요. 갔어요. 우리 상원 집사님, 민정 집사님 라일이 집에 홍시라는 고양이가 있어요. 그 홍시라는 고양이가 다리가 이렇게 길더라고요. 우리 고양이랑은 다르게 날씬하고 막 각선이 아주 이쁘더라고요. 그 걔를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얼굴 여기를 한번 싹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한번 싹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우 집사님 집에 그거 있잖아요. 안마기를 잡았어요. 제가 안마기를 잡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허리에 뭔가 토독. 뭐지? 이거 뭐야? 근데 그날 그렇게 하고서 다 했어요. 집에 가서 다 씻었어요. 근데 그 다음 아침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이석증 증세가 나왔고 약을 먹고 괜찮아졌고, 근데 이게 이래가지고 한 주 동안, 그러니까 2주를 치료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한 주 동안은 완전히 온전히 누워 있는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금요일, 토요일 날 솟아났던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에너지를 확 죽이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좋아. 그래, 내 몸은 이렇지만 내 마음은 계속 충전해야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지 하면서 막 열심히 누워서 할 수 있는 온라인 SNS 우리 복음 전파 홍보를 위해 제가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막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그거를 그래가지고 제가 눈이 빠지도록 그거를 하고 막 그 탭으로 봤다가 핸드폰으로 봤다가 하면서 이리 누웠다가 저리 누웠다가 똑바로 누웠다가 막 하면서 막 그거를 한 거예요. 열정이 식지 않더라고요. 몸이 침을 당했지만 열정이 식지 않더라고요. 욥이 생각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욥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단이 욥을 건드릴 때 욥을 건드릴 수 있는 건 몸까지, 목숨은 못 건드리는 거잖아요. 몸까지 다 건드는 거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몸까지 건들고 있네. 요즘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물난리가 그렇게 나더니 그 필리핀 선교
탐방 갈 때부터 이렇게 몸을 자꾸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식지 않는 게 이 책을 읽었던 그 질문의 제목과 그러다 보니 내가 목사로서 사랑관리가 풍성한 교회 목사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내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좀 가슴 벅차더라고요. 좀 신도 나고 열정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생각이 나서 마저 다 읽게 된 거예요. 마저 이 책을 다 읽고 마무리를 하고 나는 왜 여기 있으며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죽는다면 나는 죽는 것이 두려운가? 지금 나의 삶은 만족할 만한 충만한 삶인가? 두 번째, 세 번째가 확실한 답을 지금 딱 내릴 수 없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2번과 3번이 내 삶이 되겠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삶을 살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모태신앙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었고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일이 잘 풀리다가 일이 잘 안 풀리다가 또 일이 잘 풀리다가 일이 잘 안 풀리다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 반복적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일이 잘 안 풀리던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지쳐버린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갑자기 길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욕도 또 삶에 대한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며 이거에 대한 의욕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삶을 살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왜 이 자리에 두셨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그리스도인 모태신앙의 사람은 이 질문 앞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지금의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존재 목적, 우리의 존재 목적을 깨닫는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지금 나의 삶은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니 당장은 흔들리고 무섭고 그리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을 깨달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존재 목적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무서움과 불안한 일이 우리 삶을 흔드는 일이 생긴다고 해도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는 우리의 미래는 뭐죠?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흐트러지고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헛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의 가이드라인을 좀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지, 나는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제대로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